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될 때에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어게인 신혼여행이라는 그 프로그램도 했고 부부 세미나를 했고, 내가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이 부부 세미나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부 세미나 할 때 제일 먼저 설문지를 돌려요. 설문지를 많이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들이 모여 있을 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쓰는 것 중에 이런 거를 합니다. 상대편에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상대편에게 같이 그동안 살면서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써보세요. 그러면 감사했던 것 3가지. 그러면 이 부부들이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이 막 돌아가면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애가 생기고 애 때문에 막 그냥 복잡하게 살고 그 애 중심으로 살고 이러다가 이제 애들이 조금씩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사춘기가 들고 이러다가 점점 오랜만에 부부를 서로 볼 때 상당히 생소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동안 제일 감사한 거 3가지를 써보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하면서 써요. 오랜만에 곰곰이 그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뭐 애증이 있잖아요. 막 좋았던 거, 뒷꼭지 보기만 해도 미웠던 거, 뭐 별게 다 이렇게 같이 다 온갖 감정이 생기는데 그 중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씁니다. 쓰고 나서 서로 발표하게 해요. 발표하게. 그러면 어떤 때는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 마음이 저랬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런 면을 감사했구나. 나는 무심코 한 건데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있고, 다시 그동안에 이 생활의 찌듦 속에 묻혀졌던 모든 그 전의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되살아나. 그래서 서로 그걸 나누고 서로 그걸 가지고 웃기도 하고 감동도 있고 눈물도 흘리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함께 갖게 되면 부부가 더 이제는 힘이 나요. 그동안에 좀 서먹했던 관계라든가 전혀 그냥 무심하게 지냈던 관계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도 하고 새 힘도 생기고 용기도 나고 더 마음을 합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면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모든 관계에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부부만이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억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 중재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다면 저는 부부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을 하고 싶어요. 한번 그동안 당신들 어떻게 만났던지 한번 쭉 생각해보자. 가장 상대편에게 감사했던 건 뭔가? 상대편에 뭐가 제일 좋았었는가? 이런 걸 서로 생각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미움이 새로 생겼고 이랬지 하는 마음이 들고 관계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우리가 경건 생활에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셔서 그러한 면에 장치를 많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해두십니다. 그 중에 한 면이 오늘의 이 면이에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전에 3장 후반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이 나와요. 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고, 물은 거기서부터 한 북쪽으로 한 30km 위쪽에서 막 휘몰아치면서 못 내려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50만에서 200만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수레도 있기도 하고 모든 짐승들 다 또 몰아서 데리고 가야 되죠. 애들은 업어서 가야 되지. 또 짐들 다 들었지. 지고 이고 그 많은 수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아마 그 넓이로는 몇 킬로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다 건넙니다. 근데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본 게 뭡니까? 저 멀리서 분명히 여기까지 휘몰아쳐야 되는 물결은 그 힘은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도 뭔가 힘에 못 내려오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일 것이고, 강 바닥을 가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거 아니야. 위로 물이 보일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좀 멀지만.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서 있고, 그 사방 900m까지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 옆으로 몇 킬로씩 갈 거예요. 그들이 다 건너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을 겁니다. 보면서 다 지나가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때 그 가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돌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에게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유숙할 그곳이 나중에 보면 그곳 이름이 길갈이에요. 길갈.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들이 유숙하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니까 지역적으로 아주 낮은 곳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면 굉장히 한 거의 1000m 가까이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거기 이제 유숙을 하는데, 그보다 더 밑에 이제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그 길갈에다가 둡니다. 어디서 돌을 가져와요? 요단 강바닥의 돌. 강바닥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 쪽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두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가져다가 둔 장면이 나옵니다. 어깨 메라고 그랬으니까 돌이 뭐 이런 조약돌, 자갈돌은 아닐 거야. 상당히 큰 돌일 거예요. 어깨 멜 정도니까. 5절부터 해봐요. 각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그랬잖아요. 어깨 메라. 실제 그렇게 해서 8절에 보면 그렇게 어깨에 메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 9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12이 두 군데 있죠. 돌 12이 길갈 쪽에 돌 12를 가지고 나왔고, 요단 강바닥에 돌 12이 세워졌어요. 아마 요즘으로 보면 뭐 소위 영국에 가면 스톤헨지라고 있죠. 그렇게 큰 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돌을 이렇게 세워서 12개를 일정한 방향으로 둥그렇게 아니면 일렬로 놓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물이 넘치게 되죠.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거기 있어요. 길갈에 돌 12개가 세워지고, 그게 뭘 얘기합니까? 요단강 강 바닥에서 돌 12를 가져왔어요. 그들이 헤엄치지 않고 걸어서, 그러니까 요단강 물을
끊으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돌 12개가.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면서도 그걸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걸 기억할 수 있는 표징을 거기다가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칩니다. 이제 그 중간 말은 우선 마지막에 보고 이제 길갈에 진 치는 장면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자,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넜죠. 12돌을 취하라 해서 취해서 길갈로 가져왔죠. 그리고 요단강 강바닥에 12돌을 세우라 해서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올라오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올라오라고 하니까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 언덕에 넘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마 광주천도 똑같을 거야. 보통 보면은 이 제방이 있고 그 밑에 조금 편편한 바닥이 있고 한 번 더 내려가서 이 강물이 흐르거든요. 천이. 근데 물이 부르면 그 제방 아래에 천변의 그 땅을 뭐라 하죠? 그 땅까지 전부 다 물로 차서 이 홍수가 나면 제방까지 철렁철렁 넘칩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어려서 산 데가 대전이니까 이 광주천처럼 대전에도 대전천이 있어요. 근데 그 아래쪽에 평시에는 옛날에는 전부 대전시의 안악들이 나와서 거기서 빨래를 했어요. 아마 광주천도 빨래했을걸? 전부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 잘 모를 거야 아마. 저 어디 보성이니 뭐 어디니 이런 데서 다 와서 잘 모르죠. 옛날에 광주에서 살던 사람만 알 거야. 분명히 여기도 거의 빨래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가 지나가면 이 돌들이 하나씩 있어. 거기에 방맹이를 두들기고 빨리하고, 그럼 그 옆에 드럼통 반으로 잘라서 돈 받고 삶아주는 데가 있어요. 삶아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럼 막 그 나무 장작으로 떼서 삶아줘요. 그러면 이 제방 언덕에다가 나중에 빨래 다 널었어. 그게 50년대 말, 60년대 초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여름철이 되면, 홍수가 지면 전부 제방 위까지 올라옵니다. 찰랑찰랑. 그럼 넘치면은 이제 시가 전체가 침수되는 거야. 그 정도로 찰랑찰랑 올라와요.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장난치다가 홀랑 빠져가지고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때 안 건졌으면 제가 여러 번 못 만났지. 건짐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 넘친다는 면이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전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야. 어릴 때 촐랑거리다가 홀랑 빠져가지고 떠내려간 적이 있어요. 아마 이 요단강에 그럴 거예요. 넘실하게 넘칠 정도로 물이 많다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단강이 이 갈릴리에서부터 그 사해바다까지 그 요단 골짜기로 해서 요단강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막아도 옆으로 갈 일이 없어요. 계곡이 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물이 막혀서 내려오다가 거기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내려오는데 얼마나 무섭게 내려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넘실대는 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냐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자, 유대 달력으로 아비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랬어요. 이게 왜 첫째 달 10일이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비벌 10일이 그 전에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 때 나와요.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마지막 모든 애굽의 초태생이 죽을 때 그때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절 3절 봅시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대 달력의 첫째 달이 드디어 이제 아비벌이 첫째 달이 되는 겁니다.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1월 10일이죠.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0일날 어린 양을 취해요. 어린 양을 취해. 그리고 3일 동안을 그 양과 온 식구가 같이 있어요. 3일을. 그리고 14일에 그 어린 양을 잡는 거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제방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는 그 집 안에서 먹는 겁니다. 그게 첫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가죠. 유월 넘어간단 말입니다. 유월절은 6월 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6월절은 아비벌 10일이에요. 1월 10일. 유대 달력 1월 10일이에요. 6월 넘어간다. 패스 오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고 40년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날이 1월 10일이야. 왜 그럴까요? 그 땅에서 첫 번째 6월절을 지킵니다. 4일 뒤에. 첫 번째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정확하게 1월 10일에 가서 그때 양 한 마리를 잡아놓고 3일을 두고 14일에 그 양을 잡아서 그 땅에 들어가 첫 번째 6월절을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기 전날 그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첫 6월절. 애굽에 죽음의 사자가 임한 날, 모든 초태생이 죽은 날, 그 다음날 떠나잖아요. 그 바로가 야 빨리 나가라 하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6월절 지키고 첫 6월절 40년이 지나고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 들어간 첫날에 처음에 6월절을 바로 지키고 기가 막히게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모든 것에서 전부 어떤 때는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나 결론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어요. 내가 잘해서 그랬나?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이 40년의 그 모든 세월 지나고 바로 6월절을 지키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건 전부 그 4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면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네가 잘해서 그렇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그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자,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 전체의 이 이스라엘의 본진과 같은 곳이
이 사령부, 본부 같은 곳이 길갈이에요. 그 뒤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그들이 먼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의 이 중부,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지중해 쪽을 향해서 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기브온으로 해서 이 해안가까지 들어가는 이 중부 전쟁을 먼저 해요. 근데 그런데도 그 큰 전쟁과 전투가 있은 다음에 언제나 그들은 길갈로 돌아와요. 또 그 다음에 남부 공략을 합니다. 남부 쪽을 다, 네기브까지 남부 쪽을 다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또 길갈로 돌아와. 그리고 북부로 올라가요. 하솔까지. 그리고 또 길갈로 돌아와. 언제나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보면 길갈에 돌아오고, 길갈에는 뭐가 있어요? 12개의 돌이 서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12개의 둘이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보세요. 얼마나 길갈이 자주 나오는지 봅시다. 여호수아 9장 6절에 왜?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 그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길갈이 본부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막 공략을 하러 들어가. 여리고도 공격했고 이제 아이성도 공격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바로 그 다음에 공격을 받을 때가 어디냐면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기브온이 어디냐면 이 일종의 교통의 중심지예요. 중부 쪽에 기브온을 통하면 남방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데입니다. 지금도 그 기브온이라는 작은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텔아비브까지 가는 길에 중간에 약간 내려가다 보면 기브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당시만 해도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천안 삼거리 같은데. 근데 자, 북한군이 서울을 쳐들어왔는데 천안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무섭다 하고 바로 항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전 사람은 어떻게 되고 공주 사람은 어떻게 돼?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대전이 어디고 공주가 어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바로 그 뒤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기본을 공격하려고, 니네가 항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기들은 거짓으로 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하고 화친조약을 맺어서 자기들은 목숨을 살렸는데 주변 사람이 공격하니까 길갈에 가서 빨리 우리들 도와주시오 하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9장 6절이에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하고 먼저 화친조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속아서 화친조약을 해줬어.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주변에 이 사람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또 길갈로 와.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소서. 우리 지금 급해요. 빨리 좀 와서 도와달라요. 그러니까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니네가 왜 항복했냐 이거야. 니네가 항복하니까 우리도 금방 바로 위험에 노출됐잖냐 하고 기본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게 지리를 알아야 되는데, 산지라는 데가 이 위에서 세겜에서부터 베델,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까지 쭉 이스라엘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백두대간처럼 쭉 산지가 있어요. 그 산지 위에서 이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산지의 아모리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길갈에서 올라가는, 길갈이 제일 이 해발 고도가 낮은 데니까 예루살렘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해발 예루살렘 해발 800-900m. 지금 요단강이 해저 200-300m니까 한 1000m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도와주러. 자기 편이니까. 또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43절, 또 전쟁을 다 하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이 그런 데야. 여호수아 전체에서 본진이야, 본진. 이 언제나 그 본부가 길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남방 토벌도 나가고 북방 토벌도 나가고, 언제나 돌아와서 본진에 와서 보면 돌 12개가 항상 있어요. 그 돌은 요단 강바닥에 있는 큰 돌들이에요. 우리가 거길 건너왔지. 왜냐하면요, 제가 잠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기적을 한번 확 일으켜 주시면 나 금방 믿지. 안 믿어요. 안 믿어. 실제 기적을 봐도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할 때는 대단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소름 끼치고 막 기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요, 그 감격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돼요. 마음속에서 잊혀지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합리화시켜서 기적이 그건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때의 감격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앞에 6절, 7절 돌들을 세우라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 봅시다. 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 물이 찰랑찰랑한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우리는 강 바닥을 걸어서 건넜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징이란 말입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자손들은 그걸 경험하지 않잖아요. 당대에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이 남아있을 수예요.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은 몰라요. 유교가 어떤지 여기 직접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은 그 전쟁의 참혹함을 몰라요. 마찬가지야.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이제 그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억하게 하리라. 근데 그 기념이란 말이, 자, 우리 이 성찬식을 할 때도 그 성찬보에도 그런 말이 써 있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기념하라니까 진짜로 기념만 해. 기억하고 기념식만 해. 근데 히브리적 개념에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개념이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돌본다는 것이고,
실제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얘기고, 그 모든 행동적인 면이 우리가 보통 그냥 그걸 커그니티브 하다고 하는데, 머릿속만 생각할 수 있는 면들, 그게 히브리어는 반드시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다라는 말 있죠.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그 안다라는 말은 제가 우리 대통령을 알죠. 근데 그런 의미의 아는 거는 히브리어에서는 안다고 하네요. 안다고 할 땐 적어도 나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분이 내 이름도 알고 내가 누군지도 알고, 서로 교제하는, 함께하는 시간, 서로 간의 경험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히브리적 의미의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념하는 것도 그때 그 상황을 다시 실질적으로 느끼는 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머릿속만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느낀다는 면이에요. 왜 하나님은 계속 기념하라고 하냐고요. 돌들 놓고 기념하라고 하고, 성찬식을 하면서 기념하라 하고. 기념하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우리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뭐냐면, 죄인인 증거가 내버려 두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생활하다 보면 며칠만 지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생각하게 돼요. 마치 이 잔디밭을, 여름의 잔디밭을 며칠만 내버려 두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그 시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생각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해. 그게 우리의 본성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그래. 그래서 경건 생활이 뭐냐면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을 끄집어서 내 옆에 있다는 걸 다시 우리가 의식하고 기억하고 새롭게, 그 노력이 경건 생활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될 수 있는 대로 간격을 멀리 있게 하고 싶어.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죄예요. 죄라고 하니까 자꾸 도둑질, 무슨 질, 이런 것만 생각해. 그게 죄의 끝부분이지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하는 나의 본질,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작아지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작아지면 이제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엄청나게 큰 존재로 느껴지면 겁나서 함부로 죄를 못 져요. 근데 경건 생활 안 하고 두면요, 점점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해. 작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안 보이면 반대로 우리 마음은 다른 면으로 담대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 그게 죄예요. 죄가 영그러가는 과정이에요. 죄가 영그러가는 과정의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경건 생활은 그 하나님을 끌어와서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 옆에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죄악적 본성을 아시고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이 길갈의 돌이라. 계속해서 표징이 눈앞에 보이게 만드는 거야. 돌아서면 또 보이고, 돌아서면 또 보이고, 잊어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죄악의 출발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10절 봅시다. 시편 78편 10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쭉 설명해 놓은 시가 시편 78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으면 나쁜 면으로 담대해진다니까요. 잊으면. 근데 제일 먼저 일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는 데서 우리의 죄의 시작이 돼요. 자, 근데 길갈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야, 우리 이겼다 하고 길갈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 12개 또 보여. 그 뭘 얘기할까요? 끊임없이 만약에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가로 돌 지나가야 돼.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너희가 지금 여기 길갈에 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이 출발점이 돼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승리하며 이 자리에서 굳건하게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갈의 돌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베품과 은혜와 사랑과 이것이 언제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뭐 감사절을 지키고 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성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상기해. 이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끊임없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오감으로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게 확장을 해보면 모든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 모든 관계도 한번 함께 했던 모든 좋았던 기억을 모아보세요. 이 다른 문제가 없으면 또 막 성도들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옛날을 생각해 보자니까. 옛날에 정말 어려울 때 나는 무슨 일 하고 당신은 무슨 일 했잖아. 당신은 어떻게 하고 나는 일을 했잖아. 한번 기억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한번 상기해 보는 거야.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 중에 노력이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의 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기적적인 경험들이 물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가물가물해져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고, 우리가 이 길갈의 돌을 보면서 우리의 길갈의 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모으냐면요, 그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요단강 매일 갈라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역사 중에 한 번 갈라졌어. 홍해바다도 한 번 갈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기억하려고 하잖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러분 몇 번 경험해요. 거의 경험을 못한 사람도 더 많을지도 몰라. 서로 하나님이 특출나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가 했다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초자연적인 기적은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중심으로 그건 반드시 계속 반복적으로 상기하고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라고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기적을 계속해서 이거 보고 이거 계속 마음에 품어서 이 다음부터의 삶에 큰 밑거름이 되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이 아니거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확신도 생겨서 다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의 12돌을 보고 강도 잘라놓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가 싸우러 가는 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이길 거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것과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그러라고 중간중간에 기적을 주신 겁니다. 요단강의 기적이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먼 옛날 얘기를 읽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현장감 있게 읽을수록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진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도 바로 그거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봅시다. 23절, 2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이란 말이 뭐예요? 그 이유는, 아니면 그 목적은, 이게 언제나 성경에 이는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첫째로 땅의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센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경외한다는 거, 이걸 그냥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요, 두려워하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왜 하냐면 하나님이 겁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하나님 뜻을 어기면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지,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조폭들이 겁주는 게 아니에요. 하도 우리가 간교하니까 도망 못 가게, 그래서 말 들어서 제대로 복된 인생을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려고 온갖 꼼수를 쓰고 온갖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앞뒤 막으면서 도망 못 가고 내 말 잘 들어야 돼. 아이고 하나님 겁나네요. 그게 경외하게 하심이라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더 거룩하다, 나는 죄 말씀대로 남보다 더 잘 산다, 내가 모두 잘하고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하는 게, 우리는 마지막 숨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야. 진짜 확실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이야. 저 요즘에 살 많이 빠졌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겁나서 운동해서 그래요. 겁나서. 이대로 살다가 나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한 거야. 근데 아직도 겁을 안 먹는 사람이 몇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이 변하는 건요, 뭔가에 겁이 나면 행동이 변해요. 겁이 나면. 행동이 안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겁이 안 나. 겁이 아직 안 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안 변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경외라고 하니까 상당히 고상하게 여러 가지 모양새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게끔 하는 그 기적적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좀 두려워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서 복된 길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 기록한다는 의미예요. 시편 78편 다시 봅시다. 시편 78편 4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의 영예와 그의 능력, 그의 행하신 모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자, 앞에 우리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7절에, 6절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의 뜻은 무엇이냐 할 때 대답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기록하는, 전하리도 기록하는 목걸이 있습니다. 또 5절, 시편 78편 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뭘 통해서 알려요? 성경으로 기록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기록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고 기록해서 알리라. 그래서 그걸 알게 함으로써 그 목적이 뭐냐면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여기 있죠? 잊지 아니한다는 거 뭡니까? 크신 하나님을 느껴서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게 왜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하려 하고,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달아서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해서 가장 복된 길 가게 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놀라운 기적들을 거기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요단강 건너는 일, 그거의 표징 길갈의 돌. 오늘날의 우리의 길갈의 돌은 말씀인 거예요. 부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 지킨다? 아니요. 그 속에 두려움이 없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돼서 하나님 말씀 지킨다? 아니요. 그 안에 두려움이 껴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지키게 되어 있어요. 부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